오늘은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완동물을 하나 키웁니다. 반려동물까지는 아니고 애완동물을 하나 키웁니다. 무슨 동물이냐면 햄스터입니다. 예, 손바닥보다 더 작은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는데 햄스터를 만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손바닥 위에 올리는 건 더더욱 쉽지 않고요. 쥐를 손바닥 만지고 손바닥 쥐인데 햄스터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라서 그런 쥐란 느낌이 잘 듣지는 않습니다.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데 이 햄스터를 이렇게 만지고 또 손바닥 위에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은 지금은 손바닥 위에도 올라오고요. 또 그리고 만져도 이렇게 물거나 찍찍거리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훈련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먹이입니다. 먹이를 주는 손, 그리고 먹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바닥 위에서 먹이를 먹거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친근하게 만들었는데 이 먹이를 이렇게 주면서 핸들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얼굴이 크게 나오네요. 예,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거리를 두고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햄스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핸들링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영의 양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먹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햄스터 먹이를 주면서 배운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이 말씀 공감하려면은 햄스터 키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핸들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햄스터 이야기했는데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두 신실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 곧 자기 일을 우선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런 삶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에바브로디도와 또 디모데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신앙의 본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오늘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자신과 같은 마음, 곧 바울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형편을 진정으로 돌봐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라고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극찬,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를 바울이 신뢰하면서 극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일이 자기 삶 가운데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보낼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복음 사역자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바울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얻거나 또는 재정적인 유익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반대로 바울을 시기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보다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바울보다 앞서 나가서 더 뛰어나게 우리 한번 뛰어나 보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울보다 이름을 더 높이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찌 됐든 복음이 더 활발히 증거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달랐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또 그리고 성공 또 명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빌립보 교회의 이런 영적 상태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 마음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 디모데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예수, 복음, 교회,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작은 도시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선배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뭐랄까요, 좀 막 화려한 기술과 어떤 그런 설교 방법이 있는 것들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벤트로 기획을 해서 힘있게 했습니다. 열정과 열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소위 말하는 무슨 성과, 어떤 그런 증명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갈아 넣는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런 이런 목사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성도들의 어떤 내면은 뭐랄까 공허해지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과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흥보다는 좀 점점 갈수록 이렇게 침체되는, 그리고 또 곳곳에서 자꾸 다툼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자신의 열심과 섬김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막 이벤트성으로 화려하고 막 재미있고 막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외적인 성장은 더뎠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뒤늦게 반성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비로소 자기 이름을 높이는 목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진정한 어떤 담임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버리고 드디어 예수를 얻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일에, 자기 일에 열심을 내며 엉뚱한 곳에 힘과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일입니까? 나의 일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온전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곧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이야기하며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돕는 사역을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런 그의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을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 말씀 딱 읽자마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으로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을 내어놓은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안전,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아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파송을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 개신교 선교사가 있는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륙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근데 당시 중국은 매우 위험하고 낯선 땅이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과 굶주림으로 그리고 대적으로 목숨을 잃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중국에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복음의 씨앗을 중국 내륙 지역에 뿌렸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안락함과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과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을 안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드리고 희생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희생하세요. 예수님 어차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용하면서 나의 욕심과 부도덕함을 따라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과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희생이 그런 최고의 희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환과 희생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자기 희생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듯이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그러했겠지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먼 옛날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구나, 에바브로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이 소개하듯이 제가 소개해드렸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적용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나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돈, 명예, 성공, 안전 등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나의 일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것인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바르고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기준 삼아서 선하고 정직한 선택을 해 나갈 때 비로소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정직한 선택을 해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기준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 헌신은 목숨을 건 것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일상 속의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섬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행하는 봉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였죠. 제가 말씀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나의 안위와 또 편안함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예배 후에 쓰레기를 줍거나 또 정리하는 일, 주차장에서 차량을 질서 있게 안내하는 일, 홀로 예배드리는 새신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보나 성경책을 건네는 일, 작은 인사를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헌신입니다. 이러한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저는 건강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이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드러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은 여러분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헌신과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도 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헌신을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실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칭찬과 격려와 수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내가 아닌 다른 지체가, 다른 성도가 수고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참 애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가서 같이 그 일을 도와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식당에서 집에 안 가시고 일하고 계신 권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시겠죠. 집에 가시려다가 돌아와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재료들을 이렇게 손질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집에 갔다가 출근했는데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걸 하고 계셔요. 오후에 가시겠지 했는데 안 가셔요. 봤더니 밤 10시에 늦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함께 손을 모아서 하루 종일 고구마 줄기 순을 손질하셔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렇게 맛있게 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협력할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 차승혁 지사님께서 주일에 간증하시면서 비전 컨퍼런스를 다녀오며 지금 하는 일을, 이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의 일을 부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위협당하겠는데, 내 자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 힘든 일인데 그렇게 결단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럼 더 많이 맡겨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무엇입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 선포, 저는 이런 모습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며 공동체를 세워줄 때에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모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나는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지금 이 옆에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밤 기도하실 때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더불어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